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경제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눈에 보이는 방법과 사람을 찾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왕 아하스도 그랬습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아하스의 마음은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아하스는 성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로를 점검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라. 오늘 본문은 위기의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먼저 1절 4절 말씀 보면은 아하스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대비하여서 윗못 수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는 식수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에게 말합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먼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3절 13절 말씀에 이사야는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은 있겠지만 하나님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원하는 징조를 구하라. 바로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겠다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힘을 더 신뢰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14절에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하스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 아이가 자라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기 전에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구원의 약속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구원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25절 말씀에 아하스는 그 약속을 그 아하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마누엘보다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한 그 아수르가 너를 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도움은 일시적으로는 든든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결국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유다가 황폐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 적어져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의 젖으로도 충분할 만큼 나라가 폐허가 됩니다. 임마누엘을 거절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과 생명이 되시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있는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기도는 하지만 결국 내 계산과 세상의 방법만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길이 되고 위기도 은혜가 되며 두려움도 믿음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눈앞에 강한 나라를 선택했고 결국 그 나라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기의 크기보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더 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운 상황이 오면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과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